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고 김갑기 원로 장로님, 90 가까운 생애에 건강도 건강이시고 자택이 서울 남산 밑 자락입니다. 홀로 오실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셔야 되기 까닭에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마다 교회를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못 나오셔도 틈틈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번호만 딱 뜨면 장로님 번호니까 제가 장로님 이렇게 먼저 제가 받습니다. 장로님 하고 받습니다. 근데 그 대답에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전화보다 장로님이 저에게 주시는 전화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목사님 별거 없으시지요? 예, 장로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편안하시지요? 예, 우리 교인들도 다 하나 잘 지내고 어떡하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러고서 사실 장로님하고 저하고 길게 통화할 일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끊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 2주 전에도 먼저 전화를 주셔서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목사님 하고 전화를 주셨는데, 그 통화를 끊고 나서도 장로님이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외로우신데 찾아가 뵙고 신방은커녕 전화도 자주 못하는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전체 우리가 신방을 못했는데 서울 구역장님에게 요청을 드려서 장로님 사무실에 한번 구역 신방을 가지요 해서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장로님 사무실을 찾아뵙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사무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그 식사가 장로님과 나눈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우리 곁을 떠난 최 권사님도 그 자택에서 떠나서 시설에 계셨는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싶었는데 그만 찾아뵙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고, 또 벌써 이제 3년 돼가네요. 최경희 권사님도 노년의 마지막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문득 그 골목 앞을 지나가시다 보면은 현관문을 열고 햇볕을 쬐고 앉아 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문득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은 편안해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란 분이 지은 시 중에 수선화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후에 양희은이란 가수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어려운 시도 있지만 이런 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울지 말래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랍니다.
짐승들은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나무 위에 있는 새가 외로워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 짐승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지요. 외로운 인생이 보기에 짐승들도 새도 외로워 보이는 거지요. 이 정호성 시인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한 10년 만에 찾아온 친구가 이런저런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다가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가고 나서 그가 한 모든 얘기를 되짚어 보니까 결국 결론은 야, 나 지금 너무 외롭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많은 말을 했는데 나 너무 외롭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많은 말의 답가처럼 써준 시가 바로 이 수소나에게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로움은요, 우리 인간의 본질과도 같지요. 모든 사람이 외롭습니다. 또 사람이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호성 시인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이게 다른 거랍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이 고통을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는 게 외로움이고, 고독은 마찬가지로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은 고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사회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그래서 외로운 이웃이라는 말을 쓰지만 고독한 이웃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함께 있고 싶되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행위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춥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근사하고 알록달록하지만 이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들에 가득 찬 곡식들이 이제 추수가 돼서 텅 빈 들녘을 볼 때에, 그리고 가득 찼던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바닥에 떨어져 헐거벗게 됐을 때에 참 우리의 마음도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외로움입니까? 고독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도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바울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바울 가까이 가보면 별로 실제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에서 옥살이하던, 감옥살이하던 말년에 바울은 더더욱 그 옆에 사람이 없었고 외로웠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입니다. 에게해 서남부인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3차례나 전도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하면서 그 전도한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지만 그의 노년에 그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바울을 옆에 있지 않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시 옥살이 하던 바울의 그 마음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에 지금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 디모데 보고 빨리 좀 와서 나 좀 만나자. 너무 보고 싶다고. 너는 내게 속히 오라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뒤에 쭉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오라라고 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 지금은 아마 지금과 같은 이때는 주후 67년 지금과 같은 계절, 늦가을 같습니다. 절기상 딱 요맘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이어서 오늘까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멀리서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로 오려고 그러면은 주로 이용하는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육로로 오거나 아니면은 배를 타고 오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오고 더 추워지면 육로로도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더더군다나 배 타고 오는 것은 항구가 얼어버리는 까닭에, 바다가 얼어서 항구가 얼어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서 겨울 지나서 봄쯤 돼야지, 지금 빨리 안 오면은 아예 쭉 건너가서 봄 돼야지 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지금 빨리 좀 와라. 두 번째 의미로는 이 겨울 전에 오라라는 의미는 바울이 지금 인생의 늦은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제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곧 자기의 삶의 겨울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디모데는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꼭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당시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를 비울 입장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사정 형편 뻔히 알지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저희 부친도 이제 90 가까우신데 사실은 지금 뭐 지병을 앓고 계시지요. 아버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아버지도 압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또 얼마나 분주하게 목회하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라고 안 하셔요. 천수냐, 별일 없지, 그냥 했다 하고 끊으세요. 그냥 했다 하고 끊으세요. 바쁘냐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다급한 겁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너를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바울 옆에 있었지만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 꼭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 있으면 좋겠다는 그 한 사람, 성도 여러분, 그분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는 바울에게는 디모데였습니다. 전제로 피를, 전제라는 것은 피를 제단에 부어 바치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형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실제로 네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참수형, 목뱀을 당해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즉 목뱀을 당할 때에 피가 콸콸콸 그 몸에서 솟아나와서 순교의 제단에 그 피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너의 얼굴을 보고 싶으니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했지만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라면 그 다음 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울을 참 대단한 분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보지만 인간적으로 이 바울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딱하고 안 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33세의 짧은 생애를 십자가에서 마쳤기 까닭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꽃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안타깝지만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것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에 가까운 많은 내용이 바울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왜 그토록 바울의 편지가 많을까요? 바울의 글들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철학 작품이나 신학의 논문이 아닙니다. 다 편지거든요. 어떤 편지냐?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편지가 먼저 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립니다. 어디서부터요?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로부터 편지가 오고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의 온갖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그대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글이 많아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선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온갖 문제투성이에요. 아니 요즘에 우리 교회는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만 그 문제가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 교회마다 다 들여다보면 사람 모인 그 자리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요즘 2024년에 한국 교회도 이런데 이제 막 세워진 이 초대교회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혼란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끊임없이 그에 관한 답을 그 교회의 성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가보지는 못하고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나중엔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가면서 불러주고 받아쓰고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 그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는 결국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노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사도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딱하고 쓸쓸한지 실감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는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갔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특히 처음에 나오는 그 데마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에 나의 동역자 데마와 누가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즉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받는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데마와 누가는 늘 나란히 등장합니다. 바울의 최측근이 한 사람은 누가요, 한 사람은 데마인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한 문서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좌 데마 우 누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신실했던 한쪽 팔이었던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을 떠나는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두려울 때에 바울을 지켜줘야 될 데마가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런 슬픈 현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욥이 승승장구하고 다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릴 때에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욥이 다 망해서 재산 날리고 건강 망치고 집안이 무너지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안 남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42장에 회복되니까 또 다시 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 가진 참 속성이 이런 게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노 스승 바울, 그 옆에 가장 옆에서 그를 지켜줘야 될 데마조차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등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등질 수밖에 없지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이유는 세상에 관한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관한 애착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과거의 그 사랑도 다 뒤로 내던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나와서 저기 앞에 있는 저 성, 그 성의 이름이 소알성이에요. 소알성으로 빨리 탈출하되 그래야 산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가 들려도 거기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 롯과 그 딸들은 달려가는데 롯의 아내는 한참 가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여인은 구원을 향해 나가는 그 길 가운데 뒤를 돌아보게 됐을까요? 세상에 관한 미련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단 롯의 아내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할 것은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 말을 가지고서 데마가 배교했다, 신앙을 떠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을 옆에 있지 않고 바울을 두고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마가 떠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데살로니가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박해가 일지 않는 박해 무풍지대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박해 위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에 모인 많은 교인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신도시처럼 된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따라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배교보다는 순교의 자리, 희생적 신앙에서 아니라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이었던 로마에서 더는 박해가 없는 데살로니가로 도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면 박해의 중심부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가 거꾸로 로마를 향해 들어오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탈출하는데 거꾸로 예수님 로마를 향해 나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서 이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포기하고 나오는 로마를 향해 간다. 주님 말씀 아닙니까? 데마는 로마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이었던 로마에서 더 이상 박해가 없는 데살로니가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돕는 자리에서 이제는 방관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더 이상 희생을, 십자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작고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분에게 많은 목회를 배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았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신이 개척한 이 온누리교회를 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근심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어느 날 좀 분포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해서 교인 만든 이 초신자는 정말 얼마 되지 않고 90% 이상은 다른 교회 다니던 교인들이 이른바 수평이동이지요.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하용조 목사께서 작고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서 한국교회의 무거운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많은 우리 대형교회, 그래서 최근에는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로 전입하려고 오는 교인들한테는 아예 교인 등록을 받아주질 않아요. 섬기던 교회 가서 섬기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도 빨리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뭐 몇 년 이상 된 교인들은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특히 작은 교회 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라고 교인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 간 성도들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신곡 대산복지관에 보냈더니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이웃들,
독거 어르신들을 좀 나눠드린 모양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낯선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낙원교회에서 과일을 보내주셔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아왔어요. 잘 드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낙원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 인천 저 계양 쪽에 살다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멀어서 그 교회 가기는 어렵고 그 낙원교회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교회 좀 나가겠습니다. 그 댁이 어디신데요? 여쭤봤더니 그렇게 멀지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그 말씀하세요. 근데 낙원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나요? 얼마나 큰 교회인가요? 예배당은 몇 석이나 되나? 이런 거 막 중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 인천 계양 있을 때 너무 작은 교회 다녔더니 교회가 힘들더라고요. 감당할 것도 많고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작은 교회는 고생스럽고 구차하니까 희생해야 하니까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큰 교회도 섬기고 개척교회도 섬겨봤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폼나나 몰라요. 가면은 입구에서부터 그 우리 사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냥 고위 공무원들, 대기업 CEO 이런 분들이 다 메고 하면서 어서오시라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주차 안내를 하지요. 배꼽손하고 마치 백화점에 쇼핑하러 온 사람처럼 여기저기서 옷을 맞춰 입고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착착 하지요. 바닥에 쫙 대리석이 깔려 있고 어디서 좋은 향기도 나는 것 같습니다. 조명도 화려합니다. 찬양대도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찬양대가 여기서 우렁차게 하고 오케스트라가 펼쳐지고요. 좋은 서비스 받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헌금을 알아서 넣고 좋은 서비스 받고 다리 딱 꼬고 아메리카노 하나 딱 놓고 이거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재밌는데 그것도 큰 교회는 예배가 많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설교도 짧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다 떠나겠구만. 유명한 교회요, 큰 교회 교인이라고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요? 자기 체면도 세워줍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분명히 다니는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가 좀 규모가 작으면 저기 어디 조그만 교회 다녀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교회 이름이 조그만 교회에 붙어있는 적이 없는데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근데 어디 이름대만 알만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나 순복음교회 다녀요. 영락교회 다녀요. 온누리교회 다녀요. 그 작은 교회 버리고 큰 교회에 몰려가는 겁니다. 그 대열에 데마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곁에는 달랑 누가만 있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구지요? 누가지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과거에 병원이나 약국에 누가 이름을 단 누가약국, 누가약방, 누가병원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누가가 바로 이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요즘으로 하라면 요즘에도 의사들 전문직 엘리트지만 옛날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직업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누릴 수 있었던 전문직 엘리트였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문장 자체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환자가 많이 나오지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데마처럼 충분히 세상 누릴 수 있었는데 세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육체의 가시. 이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기도만 해도 다 낫는데 자기의 질고 이것만 고쳐주시면 힘있게 하나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바울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요.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의 약한 데서부터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질고를 바울은 끝까지 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만큼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바울에게 주치의가 필요했는데 누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평생 바울의 주치의로 감옥을 가면 감옥을 따라가고 여행을 가면 여행을 따라가고 다 떠나고 마지막 왼팔로를 타던 데마마저도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지만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노사도의 최후를 지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대충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그나마도 바쁜 일 있으면 좀 건너뛰고 나 좀 피곤하면 뭐 영상 틀어놓고 뭐 한다고 하고 요즘에 뭐 얼마나 그렇게 하면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십자가 제대로 지고 내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일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임직 받으신 직분자들 상반기 하반기 근 6개월 정도 우리 같이 교육을 나눴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집사가 뭔지 실제로 임직훈련 받는 분 가운데 이거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덥석한다고 했다고 됐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원로 장로님 말씀 다시 한번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혹 신방을 서울로 가게 되거나 혹은 이번에 원로 장로님 장례를 모시러 서울로 오가면서 그 먼 길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원로 장로님까지 가지 않아도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보다 더 근사하고 멋지고 크고 말씀이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원로 장로님 집 앞에는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락교회도 그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고 먼 부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낙원교회 하면서 쫓아오실 때에 가족들 가운데는 좀 그걸 이해 못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교회가 세고 셌는데 뭐 한다고 당신은 그 먼데 그 몸도 안 좋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피곤케 하면서 거기까지 가냐고 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장례 때 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낙원교회 장로로 세워주셨잖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 내가 좋아서 쫓아가고 내가 좋아가지고 그 교회 등록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시켜줬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잖아.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교회잖아. 그래서 그 자녀분 가운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옆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셨는지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버지는 가셨지만 자녀든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제가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교회를 등지지 마세요. 주님을 등지지 마세요. 그거 사는 길 아닙니다. 잠깐 편할지 몰라도 누가가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곁을 지키십시오. 제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지고 떠났지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믿음의 길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마의 길이 있습니다. 누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 세상을 사랑하는 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디서 있습니까? 혹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대마의 길을 걷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누가가 홀로 고난당하는 로마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기 찬 지하 감방에서 지금도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누가의 자리인 주님의 곁으로 돌아와 그 길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서 있는 자리를 주께서 아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겨울이 오기 전에 거기서 그 사명 감당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